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루신 구원,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하신 일은 아주 놀랍습니다. 그 놀라운 일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완벽한 모습입니다. 그 모습은 누구와 같냐면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완벽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는데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고 결국은 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그 죄로 인하여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행복하게 그리고 가장 완벽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 안에 이미 죄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길이 들어있어요. 어떤 상황이 되면 미움이 올라오고 또 일상에 가만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냐면 성령이 우리를 도우지 않으려면 이기심이 우리를 발동해요. 이기심 없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성령의 역사하실 때만이 그걸 이길 수 있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어떤 똑같은 상황이 올라오면 미움이 올라오고 왠지 모르게 우울해지고 중독이 돼요. 분노의 중독, 욕망의 중독,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하는 그 중독. 죄를 이겨야 되는데 죄를 이길 힘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우울증이 오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병에 들게 되고 죽게 되고 사망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둘 수가 없기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다고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했어요.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우리의 죄의 근원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여인의 후손 예수님이 오셔서 다 꺾어버리고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삭제해버리고 우리 안에 좋지 않은 바이러스, 좋지 않은 모든 삶의 그 영향력,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고 완전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동안에 하신 그 모든 일들이 그 일을 향한 일이었고 그 실증을 보여준 사건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소경의 눈을 뜨게 했잖아요. 영적 세계를 볼 수 없는 눈을 뜨게 하신 거예요. 중풍병자가 일어날 수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만나면 살아났어요. 삭개오처럼 삶이 모든 게 갖춰진 것 같지만 우울하고 공허한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삶이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공생애 동안에 그것을 보이시고 그리고 군대 귀신 들린 자가 귀신에게 잡혀가지고 화를 내지 않았는데 안 하겠다 그러는데 화가 나버리고 우리 마음의 길이 나버렸다는 거예요. 길이 정신의 길이 그렇게 나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죄의 모습이고 그렇게 살지 않도록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삶을 보여주셨고 그것이 해결되도록 십자가에서
그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그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다 이루신 일들을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 가운데 나의 삶에 적용시켜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어요. 그걸 방해하는 세력이 어둠의 세력이고, 성령은 그리고 예배 가운데 있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 닮은 성숙한 삶으로 우리를 바꾸시고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 삶이 우리의 예배 때 그리고 기도하는 순간에 찬양하는 순간에 그렇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은 그것을 내 삶으로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다 완성했는데, 예를 들면 내 부모가 나를 위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유산을 남겼는데 유산을 내가 못 차지하고 다 뺏긴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그 유산을 다 남겨주셨고 실제 우리 삶에 적용하도록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걸 다 이루신 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일을 이루셨는가, 그게 나와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날 밤에 성찬예를 제정하시면서 자신이 어떻게 죽게 될 것을 다 아시고 자신의 몸이 어떻게 상할 것을 아시고 떡을 떼어서 쪼개서 몸이 쪼개지고 나눠지고 할 그 모습을 아시고,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받아라 먹으라. 예를 제정하면서 떡을 줘서 그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과 우리가 떡이 들어오면 우리 몸에 내 몸에 하나가 되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하나 되는 의미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몸이 떡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영양분이 되고 그 효력을 발휘하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에 치유가 나타나죠. 우리 삶에 변화가 나타나죠. 그 후에 식후에 잔을 내어주면서 이를 위하여 내어주는 내 몸이다. 이 잔은 새롭고 영원한 언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다. 새롭고 영원한 언약, 그래서 새 언약이라고 했어요. 옛 언약, 시내산에서 이루어진 언약은 율법을 다 말씀해 주셔도 율법을 지킬 힘이 우리 안에는 없어요. 그게 옛 언약입니다. 새 언약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완성했기 때문에, 에스겔서 말씀이나 그 예레미야 말씀처럼 31절 말씀처럼 우리 안에 굳은 마음이, 우리 안에 좋지 않는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이, 성령이 역사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그 힘을 주는 것이 새 언약이잖아요. 그 일이 가능하도록 우리 주님이 피를 흘리셔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위해서 다 온몸에 피를 흘리면서 그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우리를 위하여 흘리는 피를 상징하는 성찬의 잔을 주면서 받아라 마시라. 이 잔은 너희 죄를 사해 주려고 흘릴 피다. 우리 죄가 다 사함받고 또 주님과 연합되어서 우리 삶이 새로워지는 그 일이 가능하도록 우리에게 성찬의 잔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주일에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 주님과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의미는 뭐냐면, 그래서 성찬예를 제정하시고 제자들에게 미리 알려준 거예요. 실제로 주님이 그것을 알려주신 것은 구원의 은혜가 찢기고 상한 찢길 몸과 흘릴 피가 나를 위한 것이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것이고 그리고 새로워지는 것이고 또 변화되는 것이고 치유되는 실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는 바로 그 예수님의 순환의 현장에 우리는 가까이 가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순환의 현장에 상상력을 동원해서
복음서를 읽을 때는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해서 예수님이 거닐 때 주변에 제자들도 있고 중풍병자가 있으면 병자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 현장에 나도 있다는 믿음으로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 자리에 가보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몸으로 느끼는 거 그 현장에서 보는 거예요. 가장 예수님의 사랑받는 사도 요한이 그 옆에 늘 가까이 있었잖아요. 그 마음으로 나도 그 주님을 보는 거예요. 땅의 차가운 기운,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서 기도할 때 차갑잖아요. 땅의 차가운 기운을 나도 느끼고,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 주님이 부르짖는 그 상황을 나도 그 가까이서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걸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예수님이 당하는 순환과 고통이 누굴 위한 것입니까? 누굴 위한 것입니까? 나를 위한 것이잖아요. 나를 위해서 다 완성해 놓은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유산을 남겨놨는데 그것이 내 것이 되도록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순환 기간 동안에 묵상하는 십자가 순환을 묵상하는 네 가지 중요한 관점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고통을 받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어떤 큰 아이가 작은 아이를 막 두들겨 패는 거예요. 무지막지하게. 그런데 보니까 맞고 있는 아이가 내 아들이에요. 그럼 어떤 느낌이 들어요? 내 아들이 저렇게 고통을 당하구나. 내 아들이구나. 더 실감을 하잖아요. 고통받는 주님이 나와 상관없는 분이 아니고 나를 사랑해서 내 때문에 나를 위해서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누구에게 고통을 받는가? 고통을 받대. 선생님이 옛날에는 제자들이 잘못하면 매를 때리기도 했잖아요. 요즘은 없지만은. 그런데 만약에 제자가 선생님에게 매를 때린다. 더 불합리하고 맞는 사람의 입장으로 생각하면 상상할 수 없잖아요. 고통스럽고 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성자 하나님이 사람에게 신문을 당하고 고통을 받고 매를 맞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를 위해서. 고통을 받는데 왜 고통을 받는가? 뭐 때문에 고통을 받냔 말이에요. 고통 안 받아도 될 텐데. 직장에서 가장이 일을 하다가 싱글일 때는 욕을 먹으면 힘들다 그러고 그냥 그만두면 돼요. 싱글이니까. 근데 가족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만둘 수가 없어요. 가족을 먹여 살립니까? 해야 되니까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감당합니다. 가족을 위하니까. 우리 예수님이 고통받을 이유가 없죠. 죄도 없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그 고통스러운 일을 스스로 자원했을까요? 자원했잖아요. 그게 뭘까요? 나를 향한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순환과 고통 그 모든 것들이 다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이 고난 주간에 사순절 기간에 그 주님의 순환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깊이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순환은 구원의 길이고 사랑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몸으로 직접 보여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몸으로 심적으로 고통을 당해서 나에게 행복을 주고 나에게 삶을 좋게 해준 사람이 누구인가요? 아무래도 부모고 가족일 겁니다. 나의 그야말로 그 은혜를 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보낸 것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그 모든 순환은 상상할 수가 없죠. 그것을 얼마만큼 알아듣냐가 너무 소중해요. 십자가 묵상이 그만큼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걸 봐야 되냐면 우리는 상상 가운데 예수님 그 순환 현장에 가까이 다가가서 예수님이 어떤 선택을 하는가를 보는 거예요. 선택. 그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가를 보는 거예요. 몸이 박탈당했어요. 절절히 고통스러운 상황이에요. 형벌은 박탈당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형벌을 대가로 받는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고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증거입니다. 주님의 순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습니다.